할렐루야. 아멘. 1월 두 번째 비대면 수요 예배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넘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정해진 분량 읽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지킨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그것도 어린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 솔로몬 맞아? 아닐 거야? 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이 솔로몬이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가 뭐예요? 1000마리의 소를 순차적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1000마리를 잡아들여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00마리를 잡아들인다. 보통 은혜가 아니면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지혜로웠나 봅니다. 너무 똑똑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었나 봅니다. 정력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인들에 집착했던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후 그는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상 숭배의 주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 지키기 3가지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당대의 번영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두면 그 낳아둔 자녀를 공주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비가 700이요. 그리고 후궁, 첩이 300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자기가 섬기는 신당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법칙이 뭐예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제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미혹의 대상을 항상 경계하며 멀리해야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터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 솔로몬이 결국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 처음에는 이 정도야, 이까지인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는데, 그래서 여인들을 자꾸만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은 마음의 대상,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자, 유혹자 사모님,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인데, 세상 다양한 우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혹자 사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가장 큰 우상, 글쎄요. 저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미워한다기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저는 그 주님의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이 저는 저에 대한 그런 우상 같아. 예. 늘 기도할 때마다 모두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예. 남정환 목사님, 사랑해서 안 되는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솔로몬은 이제 마음을 약하게 하는 여인이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일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좀 물질이 아닌가. 집에 이제 좀 아버지가 계속 가난하다고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요즘도 직장 생활 나가고 이러면 먹고 사는 일 걱정 안 할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을 성직자가 됐는데도 하게 되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돼서, 저에게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일, 물질이 좀 제 마음을 제일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은 보물에가 있어서.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와.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선악과 주변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알아요. 저거 선악과 따먹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합니다. 백성들은 시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아스다롯을 숭배하고,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데 가산과 풍요, 사랑과 쾌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섬기는 밀곰, 즉 몰렉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겠는데, 그 몰렉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도 서슴없이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끝까지 따랐어요.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지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남정은 목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제 만몬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욕구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일 제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우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유혹도 있지만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또 충만함들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이길 힘을 또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도 깨닫는 게 은혜니까. 그 습관의 변화 중에 하나는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023년에 우리 안에 좋은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자 사모님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것이겠지. 세상 것. 네.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접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니까 항상 세상 것,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9절 10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까지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아버지의 기도가 솔로몬까지 가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 그러나 솔로몬이 심은 것이 없어서 결국 자식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혹의 대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모습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섰다 할지라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징계 두렵지요. 그러나 징계는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주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유업조 사모님, 무슨 은혜가 깨달아졌습니까? 혹시 징계받았어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기에 나를 이제 사랑하시고 때로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에 빨라야 돼요? 회개에 빨라야 되죠. 남정강 목사님. 저도 같은 걸 깨달았는데요. 징계는 매섭고 힘든 것이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걸 택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용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징계를 통해 깨닫는 최고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주를 온전히 섬기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에는 주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는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의 미혹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미혹된 마음에서 하나님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하시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로 아버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보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말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은혜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 떠나는 것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멘.